우리가 매주 가는 교회,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신학적 설계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루이스 벌코프의 청사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아주 치밀한 신학적 청사진, 그러니까 체계적인 디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교회의 구조를 속속들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설계도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교회의 두 얼굴, 다시 말해 교회의 이중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건데요. 벌코프에 따르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인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벌코프는 교회를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가 바로 전투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 싸움을 모두 마치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구분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현재 모습과 또 앞으로의 궁극적인 소망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마치 빙산 같아요. 바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인데요. 벌코프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는 핵심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물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부분, 즉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진짜 신자들의 영적인 총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전체를 아시죠. 반면에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즉 보이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조직을 말합니다. 벌코프는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혼이라면 보이는 교회는 그걸 담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은 반드시 조직이라는 눈에 보이는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제도나 조직을 가볍게 여기는 건 영혼만 있으면 몸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불완전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벌코프는 먼저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사도성에 대한 해석이에요. 개혁주의에서는 이 사도성을 어떤 특정 인물이나 직책이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들이 전했던 원래의 복음, 즉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사도성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한 통일성이나 거룩성 같은 이상적인 속성들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추상적인 가치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볼코프는 속성과는 다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표지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바로 이게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권징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논리의 사슬이 자연스럽게 다음 고리로 이어집니다.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권징 시행. 이 중요한 표지들을 제대로 지켜내려면 교회에는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서와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제 벌코프가 제시하는 교회의 정치와 권위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벌코프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봤던 정치 제도는 바로 장로의 정치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자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회중이 직접 선택한 대표자, 즉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로회 정치 체제 안에는요, 교회의 핵심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 교회의 질서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긍휼과 봉사의 사역을 책임지는 집사, 이렇게 세 가지죠. 그리스도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요. 이걸 천국 열쇠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이 열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리의 열쇠, 즉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 문을 여는 권세고요. 둘째는 권징의 열쇠, 바로 죄를 다스려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권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서 왔던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말씀 선포와 세 번째 표지인 권징이 바로 이 두 열쇠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벌코프가 설계한 교회의 황금 사슬이에요. 한번 보세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선택된 직분자들을 통해 행사되고요. 이 직분자들은 장로회 정치라는 성경적인 구조 안에서 활동합니다. 모든 게 빈틈없이 연결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인 셈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설계도, 그러니까 그 구조와 권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교회가 실제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구체적인 통로, 바로 은혜의 통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코프는 이 통로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하신 통로는 딱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교회가 직분자를 통해 공적으로 집행하는 공식적인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즉, 은혜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의 7성사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바로 유아 세례인데요. 벌코프는 그 논리적인 근거를 언약이라는 아주 큰 그림에서 찾습니다.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언약으로 쭉 연결된다. 둘째, 구약 시대의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셋째, 구약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았듯이 신약에서도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에는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주는 행위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성례인 성찬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성찬 논쟁의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크게 네 가지 답변이 있었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의 실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이 물리적으로 임재한다는 루터의 공제설, 떡과 포도주는 그냥 순수한 상징일 뿐이라는 취빙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코프가 지지하는 칼뱅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네 가지 견해는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을 두고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렇다면 개혁주의의 대답은 뭘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신비로운 해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탐험한 모든 걸 연결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벌코프의 신학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모든 부품이 착착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교회의 이중적인 본질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고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열쇠 권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의 방편은 그 결과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벽한 시스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코프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만약 오늘날 많은 교회가 권징이라는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 하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빼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히 기능 하나가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교한 신학적 기계 전체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결국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